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된 말씀과 역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펼치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배우고 그 지혜의 풍요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보화와 진리의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어서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지식의 부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인생 골짜기 광야의 길을 거닐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신앙의 마지막 하나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양식들을 마음에 담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복음의 명철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마음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복 주셔서 진리와 영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욥기서 28장 전체가 사실은 본문일 수 있겠는데요, 진영 관계상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인은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른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18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욥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했지요. 그 고난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인 고난이 아닌 거죠. 그의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욥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의 본질을 프토코스와 들리시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침공하여 들어오시는 그 현실을 프토코스와 들리시스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렸지요.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경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뭐 지식이나 정보나 삶을 뭐 좀 더 명철하고 옳게 살아간 어떤 지혜로움이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설명하는 그거를 배우고 담지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욥기는 이렇게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욥기가 성경의 어느 성경에 포함된다 그래요? 흔히 시가서에 포함된다고 하고 그 시가서의 주된 내용은 지혜, 호크마인 거고 우리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인간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묵시적인 말씀의 차원으로서의 위대함도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지만 문학적인 기술과 방식도 되게 놀라워요.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성경 맨 가운데에 딱 피면 시가서가 있는 것처럼 욥기서 맨 가운데, 분량의 가운데는 아닙니다. 내용상 가운데가 욥기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내용상, 그러니까 분량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가 정리한 욥기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대부분의 시가서, 성경 구약의 그 문학 형식은 소위 말해서 그 인클루지어 기법이라고 그 중요한 내용을 두갈이나 미갈로 하지 않고 가운데 집어넣고 양갈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장 어디에요? 맨 가운데 핵심적인 얘기를 집어넣고 양 사이드 그걸 포장하는 거죠. 성경의 많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욥기도 그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맨 앞과 맨 뒤, 소위 말해서 서원과 결론을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이죠. 그리고 욥의 마지막 장 42장 10절부터 27절이 욥의 결론이죠. 앞에는 욥의 고난이 나와 있고 뒤에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는 내용이 있고 가운데에 욥이 생일을 저주하지만 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욥과 친구들 세 번의 담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죠. 그 이야기가 있는 거 하면 나중에 이제 29장부터 41장까지 욥이 홀로 얘기하는 이야기, 독백이라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이어서 엘리바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맨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욥기 28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8장의 주제는 뭐예요? 그냥 딱 읽어보면은요 자주 나온 단어가 지혜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앞장까지는 친구들과 세 번의 대화, 엘리바스가 말하든 빌닷이 말하든 소발이 말하든 그 세 사람이 말하고 욥이 받아치는 대화를 하고 혹은 독백을 하고 혹은 기도를 하는데 28장의 주어라 그럴까요? 화자는 누구예요? 어떤 불특정한 주인이 보이지 않는 주어가 지혜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장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구조만 보더라도 욥기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다? 고난받는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 극복의 드라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서 극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거다.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점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자, 5권의 시가서는 성도 안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내용을 시라는 문학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욥기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푸토코스와 들리시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지혜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는 이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지혜는 인간이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서 터득하고 얻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골짜기, 인생 광야를 지나는 인생에게 그 지혜를 시여하시는 거죠. 그 문학에서도 문학의 주된 주제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흔히 이제 세상에서 누가 미녀를 쟁취한다 그래요? 흔히 용감한 자가 미녀를 쟁취한다 그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노력하고 얻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래요? 그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다라고. 정말 명문장 맞지요? 내가 노력하고 얻어서 누군가의 마음과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사랑이 오지 않을까, 그런 그 유행가 노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도 인간이 노력하고 얻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쟁취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시여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지혜를 말하는 시가서가 있는 것처럼 욥기의 가장 가운데, 내용상 가장 가운데 28장에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자는 욥도 아니고 엘리바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욥기의 저자가 3인칭의 관점에서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이 페이지입니다.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앞에 앞에 11절까지는 이제 요걸 설명하는 서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결론은 그 지혜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인데, 그거는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의 것으로 소유하고 만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턴가 주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욥기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바로 아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친구 욥과 논쟁하고 욥이 고통받고 얘기하면서 막 개인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28장에서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후에 이제 욥의 그 고백과 엘리바스가 아니라 엘리후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이렇게 수여받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물리적인 인생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문맥상, 이 문학 구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크게. 첫 번째는 그냥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지혜, 뭘 잘하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성막을 만든 사람, 기술자가 누구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을 받아서 뭐가 충만해요? 영을 받아서 지혜가 많이 있어서 그 기술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있는 기명을 만들었더라고 출애굽기 37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지혜. 그걸 이제 기술적인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도덕성과 율법성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하는 지혜가 있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인생 역사를 통해서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고요. 욥기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어요? 왜 이거요? 세 번째, 욥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의로운 자의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인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비밀스럽게 누구에게만? 욥에게만. 그리고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은 그 지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욥기에서 구원의 지혜를 제일 먼저 설명한 사람이 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예요. 사실 엘리바스의 신학을 근거로 빌닷과 소발이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엘리바스를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오늘날 누구라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면 엘리바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혹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율법교사,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엘리바스가 욥기는 이 엘리바스의 신학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욥기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재미있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누구에게요? 엘리바스에게. 뭐가 들렸대요? 말씀이. 결론만 내면 됐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뭐요? 하존입니다.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는.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밤중에 하나님의 하존을 경험하여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신적인 떨림. 예레미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뼈가 상하며 내 심정이 떨리며 내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하존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뼈마디가 흔들렸대요. 누구에게요?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소름이 돋았더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어떤 형상을 봤대요?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뭐요?
목소리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하존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와 신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신학적으로 맞죠? 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하존, 선지자들의 경험과 비슷한 이 하존의 경험은 뭐예요? 우리 여태까지 엘리바스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결론 내린 건 나쁜 놈이죠. 근데 엘리바스가 사장에서 지금 말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악귀예요? 악령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거짓 영이 엘리바스한테 묵시를 준 것일까요? 아니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일단 정해놓읍시다. 일단 딱 박아놔요.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신학이 형성돼요. 그걸 제가 인과응보 신상 필벌의 하나님이라 했죠. 그 소위 말해 보응, 원인과 결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밥 나고 노력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의 신학, 오늘날 소위 말해 그 번영의 신학 혹은 기복주의 신학인 거예요. 이게 이 신학으로 욥을 비난했어요. 처음 비난은 그냥 인간적으로 네가 죄 지은 게 있을지도 몰라. 한번 이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막 악담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거가 뭐라고요? 그의 신학적 확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욥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근거로 보응의 신학으로 욥과 논쟁한 거죠. 어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보편 인류의 종교의 서사와 비슷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 자신들의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는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도 있긴 있지만. 근데 욥은 엘리바스의 신학 처음의 욥은 최소 지금까지 욥은 엘리바스의 이 사장에서 경험한 이 신학에서 특별하게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도 엘리바스가 경험한 그 신앙의 배경에서 특별하게 벗어나거나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쭉 보겠지만 근데 이제 차이점이 나와요. 그래서 욥이 주인공인 거죠.
자, 욥의 한계와 딜레마 보세요. 욥은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응의 신학, 소위 말해 신상필벌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한계와 딜레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자신이 배우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욥이 뭐 해요 이제? 독백과 기도 같은 거지만 그 욥기에는 욥의 독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독백과 기도를 해요. 새 친구들은 단 한 번도 기도하거나 독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욥기의 주요 내용은 비난받는 욥이 설명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 독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 묵시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군가에게는 경험되고 누군가는 깨닫게 되는데 저는 깨닫고 알았어요.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게. 저들과 우리가 말하는 차이가 뭐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조금 오늘을 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좀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거고 저들에게는 교만과 아집과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지요.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어떤 다름이 있겠냐?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역창조의 과정으로 설명해요. 이 역창조를 말씀드렸죠? 성도가 경험할 때 뭘로 경험한다고요? 고난으로. 프토코스와 들리시스를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역창조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인생들은 프토코스와 들리시스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독백과 기도예요. 왜? 역창조의 과정이 나의 전 신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해요. 바울도 말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성경은 이 세 번째 지혜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시여하시고 부여하시는 은총의 영역인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은총의 시여 속에서 인생들의 모습이 프토코스와 들리시스 속에서 기도하고 독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처럼 숨겨놔라? 아니야. 비둘기처럼 숨겨라고? 뱀처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맥에서는요. 니네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있어야 할 자질이 뭐냐면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돼. 그 지혜는 뭐의 지혜예요? 뱀의 지혜이고 순결은 비둘기, 성령의 순결함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뱀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이지만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뱀이라는 보이는 형상과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거다라는 거고, 그거를 깨닫고 안 지혜로운 자만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으니 너희는 지혜로워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도 그 지혜를 말하는 거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화전과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창세기가 뱀을 통해서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장이 있죠. 욥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구원을 설명한다고요? 분명히 1, 2장에서 말하잖아요. 뭘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엘리바스의 그 4장에서 엘리바스의 그 신학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다고? 사탄에서 온 거라고. 그 일면은 맞아요. 일면은 맞아요. 욥기 1장 9절 다시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욥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엘리바스의 신학이에요.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욥이 왜 당신을 경외하겠어요? 뭘 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뭘 주는 그것을 무너뜨리신대요. 무너뜨린대요. 누가? 사탄이.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뭐의 손을 펴서? 사탄의 손을 펴서? 누가 얘기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됐죠?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뭐한대요? 그러면 주의 손은 누구예요? 사탄이 문맥상 우리 단순하게 사탄이 하나님께 당신이 손을 펴서서 욥을 치세요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사탄에게 뭐래요? 그럼 네가 가서 욥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의 손은 누구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내용상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탄이라 그러지 마세요. 잘라놓고 그거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탄이래. 왼손은 그러면 천사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학이라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문학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없고, 같이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맹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이게 참 문학의 기묘 아름다움이거든요.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간 세력을 흔히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욥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잖아요. 욥을 비난했던 신학적 근거가 4장,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욥을 고난의 골짜기로 집어넣은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건 맞죠? 네. 그리고 그를 신학적으로 비난하는 신학의 근거도 누구죠? 엘리바스의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상 속에서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엘리바스의 신학은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이 결국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원래 소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고, 욥기 1장에서는 뭐라 그런 거예요? 사탄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이 그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뭐예요? 23절에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성경 이렇게 읽으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하나님께 시험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고 지혜. 그 지혜가 뭐라고요? 능력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말하지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 살아났어요? 놋뱀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근데 죽음을 살려내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물리적 생명의 종결이나 이 생명의 약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동통 모르는 그 어리석음을 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를 지혜라 그러는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언할 때 뭘 염두에 뒀냐면 광야에 달린 놋뱀, 장대뱀을 설명한 거죠. 상징한 거죠. 그 놋뱀이 담고 있는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에게 보낸 뭐예요? 불뱀이에요. 그 불뱀에 몰린 자들이 높이 올린 놋뱀을 바라봐야지만 구원받았잖아요. 민수기 2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시. 누가 보냈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탄이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뭘요? 뱀을, 독을 가진 뱀을 보냈대요.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여호와께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기도했네요. 9절 모세가 뭘 만들어?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뭐한즉 쳐다본즉 살리라. 이걸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쳐다봐야지만 살 수 있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뱀에게 멸망당하였네요. 왜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안 쳐다봤네요. 여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안 쳐다봤잖아요. 그럼 왜 안 쳐다봤냐? 다시 말해, 왜 못 쳐다봤냐라는 거죠. 그 멸망받은 그들 안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 이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얘기지. 자기는 불뱀에 물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나를 살려낼 해독제를 만들었어요. 해독제는 뭐예요? 높 심판의 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왜 안 쳐다봤어요? 심리, 고개 돌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줄 쳤어요. 나를 문 그 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백하고 독백하고 기도하고 후회하고 회의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인생이 더러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아니래요. 본질은 뭐예요? 그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 신학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고백인 거예요. 혹은 자신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너 물렸어 라고 말해야지만 물렸냐라고 겨우 알 정도니. 오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바스의 신학 아래 문물러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이요. 그들의 신학은 보복의 신학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신상 필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필연입니다. 의무입니다. 푸토코스와 들리시스라는 광야의 현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게 불뱀에 물린 현실인 거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당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요. 그건 확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게요. 그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오름. 그게 뭘로 규정돼요? 뭘로 수합돼요?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제사로 수합됐잖아요. 수렴됐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고 시대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지 뱀으로 오신 하나님은 못 믿어요. 나를 문 그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뱀에 물렸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준 실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마귀, 세상, 사람들, 이웃 등등등이라고 말하잖아요.
뱀과 사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지 못하죠.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뱀으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쳐다보지 않는 행위인 거죠. 자신이 뱀독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자신을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 없는 그 율법 아래서의 악독한 삶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원론이라는 신학 개념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가면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이건 선, 이건 악이라고 규정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상대적에 따라서 변하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할 때 너무 무섭다니까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건 어느 시대든 다 악이었잖아요. 어느 법이든 어느 사회법이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늘 말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뭐 민방위도 끝났으니까 나갈 일은 없지만 군인들이나 예비역들은 법에 의해서 뭘 지급받아요? 총기를 지급받고 전쟁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총기는 나를 지키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상황만 바뀌면 사람을 죽이는 게 합법화되고, 오히려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죠. 나의 적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라는 건 끔찍한 일인데, 인간의 사리 판단과 윤리 판단은 늘 항상 언제나 이딴 식으로 변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선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변하면 그건 악이 돼요, 나중에. 이건 악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떤 환경과 프로세스가 바뀌면 그건 선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대드라마, 구원의 지혜 안에서 펼쳐진 이 뱀과 사탄이라는 이 상징적인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적인 근거로 요건 악이야, 요건 선이야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닌 거를 선이라고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은 선이고 실패는 죄라고 하죠. 심지어 기쁨은 좋은 거고 슬픔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기쁨은 이겨낼 필요가 없지요. 흔히 슬픔은 이겨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슬픔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그게 만약에, 그냥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든 거니까. 슬픔이라는 이 어떤 현실을 도덕적 선악으로 판단해 버리면 슬픔이 맞잖아요. 그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본다면 악이라고 하자고 해요. 그러면 그게 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옳지 않으니까요. 지금 너가 슬픔 속에 있는 건 그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인간 안에 있는 슬픔의 감정, 정서, 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몸이 경험한 거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슬픔은 슬퍼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슬픔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우리나라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애도의 시간을 보내죠. 뭐 3일장, 5일장, 7일장 그렇게 옛날에 그런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자를 살아있는 자가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의식을 치러요, 흔히? 49제까지 치르잖아요. 그리고 50이 될 때 다 보내고, 망자는 보내고, 산 사람들은 살자. 그쵸?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트라우마적으로 놀라운 정신적인 현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이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이 없는 거지만 우리의 이 피부나 조직과 경험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사고 나서 팔 절단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팔이 아프다 그런다니까요. 팔은 없는데 내가 팔이 있는 걸로 착각해서 이 고통을 내가 느낀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눈으로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지금 팔이 없다. 야, 내야 정신 차려. 지금 이거 없어. 옛날 거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팔이 없음을 내가 인지하면은 이 고통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의학적인 발전. 그러니까 심리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인류가 슬픔은 극복하고 투쟁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담아서 보내는 거라고 한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욥기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겨내는 방식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고난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통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바보처럼 산 거예요. 그걸 이겨먹으려고. 고난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고난은 극복해서 간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암시를 받으며 고난 속에 있는 나와 너를 정죄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욥기는 욥이 고난을 극복했어요? 어디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서 그래서 2배 복을 받긴 받았어요. 고난을 극복했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극복하고 이겼어요. 여러분도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욥기는 그래서 그 가운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으쌰으쌰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고난을 극복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너무 막 보는 것 같아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욥의 그 독백 속에 흘러나왔던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욥기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고난은 인간이 이겨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요? 네? 고난은 인간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지. 오늘날 엘리바스의 신학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과 투쟁하여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광야를 잘 이겨서 상급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요거를 통과하여 지나가라.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프토쿠스와 들리시스를 경험하는 성도의 내적인 은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난 속에서 행한 것이 뭐라고요? 독백, 홀로 말하는 거 사실 오늘날 홀로 말하면 사실 뭐예요? 정신병자죠. 그렇죠. 네. 문학에 있는 표현을 빌린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었던 엘리바스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욥기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런 랄랄랄라 샤샤샤샤 할렐루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난잡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혼자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욥이 부토쿠스와 들리시스 속에서 독백하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 속에서 뭘 시험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이제 욥기 마지막 절에서 명철한 자, 어디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시어받아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뱀이며 우리를 해독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옛사람으로 죽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왜곡되어 있었던 엘리바스 그 보응의 신학이
성령 하나님의 침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현실 속에서 욥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그 무너지는 옛자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으로 찬송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지체들, 우리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슬픔 속에서 낭망하며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 주의 지체들과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길들을 잘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